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제 주님은 하실 수 있으니 감사 이렇게 잡았는데, 오늘까지 7주간의 감사 설교는 오늘까지 이렇게 더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 말씀 하겠고, 다음 주부터는 미래의 교회, 거세게 몰아오는 교회들이 급속하게 힘을 잃고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는 미래의 교회로 어떻게 이 저항의 힘을 누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을 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미래의 교회, 내일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창립이 이제 9월 첫 주기 때문에 교회에 관해서 몇 주 이렇게 같이 고민하고 좋은 교회 만들기, 그런 주제로 한번 은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 노트 한 주간 잘 쓰셨나요? 예, 제가 보니까 얼굴들이 지난주보다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런 분들은 아마 감사 노트를 잘 쓰신 분일 것 같고, 지난주랑 별반 차이가 없는 분들은 마음은 있었지만 잘 못한 분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여러분 어떤 분이 감사 노트를 쓰려고 하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의 감사를 쓰고 싶은데 잘 되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마음이 어려웠다. 그러면서 자신이 불평과 원망에 이렇게 길들여져 있는 자신을 보고 회개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확 화를 내려고 하다가 주님이 생각나야 되는데 감사 노트가 생각났대요. 그래서 화를 참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오늘 저녁에 또 감사 노트 써야 되니까 참았대요. 그래서 아유, 제가 잘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시몬즈라는 목사님은 당신들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는 것만큼 당신들은 열심히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탈무드라는 지혜 책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날마다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했고요. 보네퍼 목사님은 고마움이란 나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공감이 되죠. 근데 감사가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잘 되질 않아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내버려 두면 감사가 안 돼요. 마음을 붙잡으셔야 되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는 사람의 본능이 아니라 영성이다. 본능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본능은 불평하고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영성이라는 것은 본성을 거스르는 거니까 힘든 게 당연하고요, 또 버거우신 게 당연하죠. 하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반복되어지셔야 되고 또 훈련이 되어지셔야 되고, 이것이 체질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데,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우리 힘으로 감사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골로새 3장 17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이게 안 되는 거죠. 말에나 일에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감사도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정말 감사의 묘미는 뭐냐 하면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고,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가 입에서 불평이 툭 하고 나오는 거예요. 체질화가 돼야 되고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하신 말씀처럼 깨어 있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그렇게 감사하실 수 없는 상황에 처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은 13절인데 13절 한번 읽어보겠는데, 자, 말씀을 한번 시작 부분만 봅시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무슨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근데 그 들은 그 소식이 감사할 수 있는 소식이면 좋겠는데, 또 이렇게 서프라이즈한 소식이면 좋겠는데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이냐 하면 예수님의 형이었던 사촌 형이었던 세례 요한이 죽은 거예요. 그것도 병들어 죽거나 나이 들어 죽거나 이렇게 아니라 헤롯이라는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잖아요. 그거를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의 생일날 여러분 새로 들인 아내의 딸이 춤을 추는데 너무 헤롯이 좋은 거예요. 내 소원 하나 들어주마 했더니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의 목을 쳐달라고. 그래서 목을 치는 거예요. 목이 잘렸어요. 그리고 소반에 담아서 헤롯 왕에게 올려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자, 본문에 12절입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치렀어요. 그 다음에 가서 예수님께 아랬어요. 13절로 다시 갑니다. 예수께서 뭐 했다? 들으셨다.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충격이 온 거죠. 그죠? 충격이 오고 쇼크가 오신 거예요. 오늘 사건의 결론은 오병이어 사건이지만 그 전에 그렇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만한 기분이 아니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을 붙잡을 만한 상황이 아니셨다는 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13절을 보면 어떻게 했다고요? 배를 타고 떠나사. 그 다음에 따로. 그러니까 이거는 사역을 위해 떠나신 게 아니라 프리베이트리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개인적으로 혼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수님이 빈배를 타고 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자, 따로 빈들에 가서, 이건 solitary place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빈들이라는 것은 그냥 광야가 아니라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배를 타고 나가셔서 스스로를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단절을 시키셨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괴롭고 쇼크가 왔고 멘탈이 확 그냥 흩어졌어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친형 형제요, 또 늘 예수님이 가는 길을 예비하는 자고 동역자고 유일한 지지자고, 또 사람들이 물었을 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발끈도 못 푼다. 자기를 완전히 낮춰서. 세례 요한은 존경받는 스승이었는데, 시대적 스승이었고 어두운 세대의 빛과 같은 존재였는데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는 그런, 여러분, 사명으로 사는 그런 동역자 아니었어요? 그 동역자가 죽었으니까, 그것도 목이 잘려 죽었다는 이야기 듣고 예수님이 쓰러지기 직전이신 거죠. 그런데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상황과는 별개로 여전히 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계속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가니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럼 무리들이 예수님 저리로 가신다 그러고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말입니다. 13절을 다시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서 하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 이 한 절 속에 얼마나 많은 그림이 있어요. 이 한 절을 드라마로 표현한다면 굉장히 많은 샷이 잘리는 거죠. 감정의 묘사, 또 그렇게 완전히 정신이 완전히 정신줄 놓은 것처럼 멘탈이 완전히 나가신 우리 예수님과 그 상황을 모르고 멀찍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천 명의 무리, 굉장히 대조되죠. 하지만 우리 주님도 따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사명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몸이 아파도 사명으로, 교회를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의 부모의 사명이니까 그 아침에 몽둥이를 맞은 것처럼 몸이 아파도 아버지들이 일어나서 직장에 나가잖아요. 왜? 그 자녀가 부모에게는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감정과 관계없이 그들을 보고 오늘 뭐 하시는 거예요? 자,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14절 읽읍시다. 자, 말씀 한 절 한 절에 많은 장면이 나옵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신다. 예수님이 자, 다시 앞쪽으로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디로? 그
혼자 개인적으로 배를 타고 가서 사람들하고 자기를 고립을 시켰는데 사람들이 쭉 따라와요. 그러니까 빈들로부터, 그 감정과 그 상황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매몰되어 있는 감정 상태나 상황이나 여기에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객관화시키세요. 여러분을 객관적으로, 너무 주관화시켜서 내 안에서 나를 바라보면 헤어나오질 못해요. 말씀의 장점은 뭐냐 하면 말씀을 통해 나를 보는 거예요. 객관으로 여러분 자신을 객관화시키세요. 여러분을 너무 잘한다고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너무 비참하다라고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을 보세요. 그래야 헤어나올 수가 있어요. 상황에 너무 매몰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런 완전히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파괴된 상태지만 그 상황에서 뭐 하셨다? 나오셨다.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긴다는 이 단어는 컴패션이라 그래요. 컴패션은 따라합니다. 공감한다. 예수님이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실 수가 없어요. 오늘도 믿음이란 뭐냐 하면 내 감정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서 빠져나와 나를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타이르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네가 주저앉으면 네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니? 네가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사명 정신 차리고 이런 거죠. 이제 예수님이 스스로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이러면 어떡하냐? 형제 요한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어떡하냐? 네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길을 가야지. 예수님이 자기가 갈 길을 아셨으니까 네 할 일을 해야지. 콤패션은 뭐냐 하면 공감이에요. 공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기적을 위한 기적이란 없다. 이러기 위해서 기적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기적은요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시작돼요. 모든 기적은 따라합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한다.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도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컴패션, 공감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공감의. 제가 책을 읽다가 이찬수 목사님의 책을 한 권, 설교를 준비하다가 몇 권의 책들을 놓고 이제 미리 앞으로 시리즈 설교할 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준비하면서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99이신데 미국에 계시는데 코로나 기간에 거의 돌아가시는 상황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하게 갔더니 어머님이 정신이 이렇게 들어왔다 나왔다 뭐 이런 상황이신가 잖아요. 99이시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하더래요. 첫째는 너 교회 안 있고 왜 여기 있니? 어머님 마음에도, 목사님 산모님이니까 어머님도 아들이 이제 성도들하고 함께 있지 않고 그걸 걱정하는 거죠. 어머니 그런 상황 속에서도. 두 번째는 그 어머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 왕노릇하면 안 된다. 네가 왕노릇하면 주님이 왕노릇하실 수 없다. 정신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순간인데. 세 번째는 성도들이 얼마나 불쌍한 줄 아니?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니? 성도들 불쌍하게 여겨야 된다. 제가 그 책을 읽다가 눈물이 났어요. 어머님이 아들에게 성도들이 얼마나 불쌍한 줄 아니? 한 주간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그런 가운데 교회 나오는 줄 아니? 공감이잖아요. 공감.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 다 세상에서 힘든 가운데 나와 있단 말이에요. 뭐하러? 주님의 위로받으러 나온 거잖아요. 또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집에 들어오면서 이럴 수 있어요. 여보,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지쳐. 그럴 때 아내들이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나는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당신 때문에 힘들어 나는 안 보여? 이러면 끝나는 거라니까 그 가정. 공감이에요. 공감.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힘들지? 얼굴의 표정을 그냥 너무 표정을 함께 포함해야 돼. 힘들지? 이렇게 몸을 빼면서 앞으로 시작. 아이고 참 안 되네요. 턱도 빼야지 턱도. 그래야 공감이 되죠. 그럼 남편들이 뭐 한다? 내가 딴 거는 잘 못했어도 내가 장가는 잘 갔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뭐예요? 힘들지? 이게 아니라 그런 나는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렇게 나가면 이건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죠. 그러면 뭐 어떻게 생각해? 뒤돌아서서 내가 저 여자랑 말을 말아야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 나 힘들어요. 성도들 그럴 수 있잖아요. 표정 가운데 다 읽히잖아요 그게. 그러면 권사님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 그럴 줄 알았어. 기도 안 할 때부터 알아봤어. 주일날 안 오더니 근데 그래 벌어질 줄 알았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관계는. 와서 뭐 해야 돼요? 힘들지?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턱을 빼면서 힘들지? 해봐요. 시작. 힘들지? 집에 연습 좀 하세요. 공감. 예. 따라합니다. 설레이면 무죄, 무덤덤하면 유죄. 이게 뭐야? 리액션.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리액션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반짝반짝 빛나게. 그러니까 성도들을 안 해도 공감, 그런 공감. 그 공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더. 예?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할 때예요. 자, 15절의 말씀 읽습니다. 얼마나 이 상황이 지금 부족한지 보세요.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여기서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그거를 말씀 속에 여러 카트를 가지고 설명해요. 첫째는 때가 이미 저물었어요.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밤이 됐기 때문에. 그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앞쪽으로 보여주세요. 말씀을요. 저녁이 되며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어디예요? 빈들이에요. 빈들. 거기다가 이 갈릴리라는 동네는 그 대형 도시가 아니거든요. 어촌이에요. 어촌. 지금이야 여러분 티베리우스라 그래가지고 갈릴리를 가면 관광이 막 발달해가지고 호텔들이 있고 그렇지 과거에는 고기 잡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인데 근데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이 몇 명이냐 하면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먹은 그 예수님 주신 걸 먹은 사람이 여자와 아이 빼놓고 5천 명이래요. 여자와 아이들 포함하면 최소한 여러분 한 15,000에서 2만 명이 되는 거예요. 15,000명에서 2만 명이 그 갈릴리라는 도시에 예수님을 따라왔다? 그러면 그 동네 지금 다 비어 있는 거거든요. 떡 만들 사람, 밥 만들 사람, 식당 하는 사람, 식료품점 하는 사람 다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지금이 한 번 더 그 상황이 기적이 일어날 최적의 조건이다. 기적이 일어날 최적의 조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두 번째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데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감당할 수 없는 힘과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2017년도에 나온 책인데 그날의 대화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온누리교회 하용주 목사님이 여의도교회 조용교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물어요. 두 분 다 병이 있었잖아요. 하용주 목사님은 간암으로 돌아가셨고 조용교 목사님 폐병, 당뇨, 고혈압 평생 고생하셨고 마지막엔 다 마비가 돼서 가셨는데
두 분 다 병이 있었어요. 한 목사님이 조 목사님 묻습니다. 목사님, 우리 늘 듣는 이야기 있죠? 남들의 병은 그렇게 고치면서 그렇게 능력 있게 목회하면서 왜 당신들의 병은 못 고치냐고, 이런 질문 듣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책에 보면 2002년에 나는 내 생에 가장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아프리카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나라에서 가장 큰 경기장 스타디움에서 집회를 했는데 대통령이 참여하고 장관들이 참여하고 장군들까지도 참여한 거예요. 목사님이 호텔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너무 몸이 약하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아프리카 비행기 한번 타고 가면 20시간 이상 가야 돼. 직항이 없거든요. 죽어나는 거거든요. 비행기만 타도. 약한 분들은 또 거기다 폐병 아닙니까? 숨쉬기도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호텔 가가지고 일어나질 못하시는 거예요. 앰뷸런스에 실려서 겨우 경기장으로 가시는데 조 목사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오늘 내가 여기서 설교하지 못하면 나도 망신, 하나님도 망신, 대통령도 와 있고 다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오늘 설교하다 죽어도 좋으니 내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강단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더니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힘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말씀이 끝나고 기도하는데 수만 명이 줄지어 기도받으려고 나오는데, 그날 나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조 목사님 하신 말씀 그 책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내가 신령해서 그들을 고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선명하게 나오는 때는 내가 충만할 때가 아니라 내가 약할 때입니다. 오늘도 제가 1부, 2부, 3부 설교 지금 3번째 하면서 오늘도 100번도 더 제가 고백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셔야 내가 말씀도 전할 수 있습니다. 소리 지른다고 성도들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겁을 준다고 성도들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 눈물을 흘리게 한다고 성도들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종을 통로 삼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새 힘 주세요. 하나님, 100번 아니 수백 번 외치고 눈 떠서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 않냐. 내가 성도들을 달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래요. 가지 마라 마을로. 아니 예수님, 난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16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17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기적이란 사람의 차원에서는 우연이에요. 서프라이즈. 오, 이런 일이, 행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기적은 의도적 사건이에요. 의도적 사건.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래요.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하면 내가 할 수 없는데 나보고 하라고 할 때예요. 뭐 봉사를 하라 그랬다든지 뭐 어떤 일을 맡긴다든지, 그럴 때 우리 진짜 막 자괴감이 와요. 그죠?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실 때는 따라합니다. 의도가 있다. 이유가 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왜요? 왜 나예요? 왜 해야 돼요? 왜 나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건을 통해 보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래요. 그런데 저도 지금까지 그런 기도하고 살았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지금까지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우리 목사님 도목사님 이성복 목사님 같게 하시고 우리 도목사님 무디 목사님 같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틀린 기도라는 게 아니라 제가 점점 예수를 목사가 되고 예수를 더 잘 믿게 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잘 믿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를 목회하는 게 목회다 이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더 도드라진다는 거. 내가 약할 때 약한 나를 통해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네가 한 거 아니야, 나 스스로도 내가 한 게 아닌 걸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 결론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는 거기에는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세요. 예수님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하찮은 것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여러분 기적이 돼요. 오늘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상황이 아니시잖아요. 사람들 만나고 싶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들을 긍휼히 여길 상황이 아니잖아요. 왜? 본인이 멘탈이 벌써 흔들리고 본인이 벌써 혼자 있고 싶고 지치고 피곤하고 사람들 보고 싶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힘을 내신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이 아침에 자신을 말씀으로 객관화시키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뛰쳐나오십시오. 매몰되어 있지 말고 여러분 땅을 헤치고 나와 숨을 쉬십시오. 말씀을 통해 숨통을 여십시오. 말씀을 통해 숨통을 열려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따라합니다. 축복과 감사는 기적의 공식이다.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말씀을 읽겠는데 가져와라 하셨죠. 예수님 손에 붙들리면 그것이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19절 읽으세요.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셨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축사하시고 축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다시 말씀을 볼 텐데요. 말씀 보여주십시오. 무리를 명하여 뭐 했다고요? 잔디 위에 앉혔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 손에 떡을 가져왔으니까 우리 손에 있을 때는 근심이지만 주님 손으로 옮겨지면 응답이에요. 내 손에 있을 때는 하찮은 거지만 주님 손에 붙들리면 소중한 것이 돼요. 오늘도 나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내가 나를 붙잡고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의 손에 내가 붙들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구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게 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성도들 하나님 부르신 거는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오늘 이 자리에서도 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뭐 하셨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축사는 2가지 단어의 합성어예요. 따라합니다. 축복과 감사.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 하면 백성 사람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축복하셨다는 것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감사는 뭐예요?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당신께서 내게 주실 수 있으니 그걸 내가 믿습니다. 이런 표현이 축복과 감사라는 단어예요. 따라합니다. 긍휼과 믿음이 합쳐지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축복해요. 예. 여러분 성도 간에도 감사의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스 홉킨스라는 병원이 미국에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뇌의학의 가장 최고봉이 존스 홉킨스예요. 그 병원의 뇌의학자인 의학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뇌를 열어보니까 여러 가지 세포가 있는데 신경이 있는데
그 가운데 유독 그 신경을 누르면 온 몸이 반응하는 신경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경일까요? 바로 언어신경이라. 언어. 그래서 사람이 말이 바뀌면 그 사람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왜? 말을 주관하는 언어신경을 눌렀더니 온몸이 쫙 반응을 하더라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내일은 희망적입니까? 절망적입니까? 오늘의 여러분들의 언어를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말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합니다. 희망을 선포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선포한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따라합니다.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내가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는 순간이다. 자, 20절 21절 말씀이에요. 시작. 다 배불리 먹었어요. 그 다음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 때 하나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아니, 성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내가 연약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도우시면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제가 예화를 하나 들고 마치고 싶은데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가 있어요. 거기에 김진혁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아산 뿌리 침례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세요. 그분이 아버지 때문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컸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뭐 하는 분이냐면 40년 전에 교회 사찰이셨어요. 40년 전에 교회 사찰이 뭐 하는 건지 아시죠? 교회 청소하고 관리하고, 교회에 제일 먼저 나오시는 분이 사찰이고 교회에서 제일 늦게 가는 분이 사찰이에요. 그리고 과거의 사찰 집사님들은 거의 온 성도들의 사찰이에요. 교회 모든 일을 다 하고, 그러니까 거기다 담임 목사님이 상위 용사라서 다리 하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님은 늘 목사님 밥 차려드리고 목사님 살림도 다 해드려야 되니까 그냥 교회 목사님 교회 이러다가 자녀들을 못 돌본 거예요. 또 사찰 집사님 자녀들이, 죄송하지만 지금은 안 그렇지만 과거에는 교회 오면 괜히 아이들이 기도 못 피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너무 상처를 받고 학교도 그만두고 방황하는 시절을 오래 가지신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상처가 누구 때문에 치료됐다고요? 자기에게 상처를 줬다고 생각한 아버지 때문에 또 상처가 풀린 거예요. 2014년에 이집트에서 성지순례 갔던 그 교회에 폭탄 테러가 있었잖아요. 그때 3명이 죽었어요. 그 인솔했던 김진규라는 분이 있는데, 이 김진규 목사님이 제가 오늘 소개한 김진영 목사님 동생이에요. 그 사찰 집사님의 막내 아들, 금쪽과 같은 막내 아들인데 아랍의 이슬람권에 선교하기 위해서 계속 거기를 공부하다가 어떤 교회에서 간다는 걸 알고 인솔자로 간 거예요. 폭탄을 가지고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올라올 때 맨 앞에서 폭탄을 막은 거예요. 이 김중일 목사님이 온몸에 파편이 박히고 몸이 산산조각 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세상을 떠났는데, 뉴스에서 그 소식을 보고 그 아버지가 거의 뭐 기절하다시피 한 거죠. 아버지가. 그리고 그 파편을 다 모아서 통에 담아가지고 아버지 품에 안고 자고 아들의 속옷을 입고 자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그 아들에 대한 절절함이 있으면 아들의 속옷을 그 죽은 아들의 속옷을 입는 거예요. 장례를 하는데 이제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한국 들어와 장례를 하는데, 그 김진영 목사님이 아버지를 보면서, 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했던 막내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어떻게 사실까?
그것도 선교 나갔다가 이렇게 믿는 사람들 인솔하러 갔다가 이렇게 죽었으니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갈 수도 있겠다. 이제는 하나님 떠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목사님 노래를 부르더니 아들 목사 만들어 놓고 일찍 그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냐. 장례하는 날이 되어서 이제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수목장을 하니까 나무 밑에 땅을 파고 함을 놓잖아요. 함을 놓는데 아버지가 마지막에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면서 목사님 부르고 살았던 그 아버지가 마지막에 아들을 유골을 땅에 묻으면서 목사님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다시 교회로 들어가 사찰해야 되겠다. 주님 떠날 줄 알았는데, 주님 원망할 줄 알았는데 다시 내가 사찰하러 들어가야 되겠다 교회로. 그 아버지를 보면서 야, 이게 소명이구나, 이게 신앙이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우리는 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한 가지 불평거리 생기면 만 가지 싹 지워버리잖아요. 진정한 신앙이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먼저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었는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는데, 이거를 기억해내는 거죠. 그 아들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으면서 김진영 목사님이 아버지를 보며 이게 신앙이다, 이게 믿음이다, 이게 소명이다, 이게 감사다, 아버지를 통해 참 신앙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하면서 아들이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 30일은 그냥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 시작도 어느 책에서 보고 제가 따로 한 것도 아니고, 감사 설교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종에게 주신 영적인 지혜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고 시작한 운동이에요. 30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추수감사까지, 아니 우리 평생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래야 여러분 숨통이 열립니다. 그래야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지만 성령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남은 시간 우리가 같이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그렇게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달라고, 내 삶을 객관화시키게 해달라고, 나를 객관화하게 해달라고, 내 삶 속에 내가 매몰되지 않게 해달라고, 다시 벗어나 새 먹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